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인종들하고는 많이 섞여 본 적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랍인이나 무슬림과 섞인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종들과의 만남에 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하는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혐오 안 하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혐오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실의 바탕을 두고서 살짝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살아도 모르는데 30분, 40분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라서 두려워했던 거, 몰라서 거리감을 느꼈던 것보다는 좀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웠던 대상도 몰라서 두려운 것과 알고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지나 미지가 가져다주는 공포감보다 알면 조금은 더 마음이 달라질 것인데 한번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정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의 현실도 모르는 채 누군가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차갑거나 매서운 눈초리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를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겪었을 것이고, 저는 저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가디나의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처가 식구들로부터 듣고 보았던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한 분들과 간접적으로 들은 분들에도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지만 큰 부분 하나는 무척이나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과 진짜 다른 한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은 말이 별로 나돌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그 시선들을 기억하고 처음 이민자로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터슬러서,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99센트 그곳에 가서도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봤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맥도날드 그때부터는 안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99센트 아니 그보다 더 낮은 비용일 때도 말이 안 통하니 그냥 주문도 제대로 못했던 거, 그래서 적어달라고 했던 거, 그럼 뭔가 말이 안 터지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늘어가서 또 상대가 하는 말을 도통 몰라 듣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거, 또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던 그 느낌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 젖은 거, 별 눈동작으로 손동작으로 한인들을 무시하는 주변의 표정들을 직감했을 때 가졌던 뭔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수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던 분들이 혹여나 이곳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거는, 또 다른 거는 한인 이민자가 어떤 사고를 쳐서 신문에 크게 났을 때 한인들을 집단 매도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나는 아닌데,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왜 가해자로 돼? 뭔가 이렇게 그냥 집단 따돌림 당했을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한숨처럼 터져나오던 어떤 소리들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우리들은 피해자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근거 없는, 이유도 없는, 명분도 없는 어떤 모함이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실은 히스패닉 이민자에 대해서, 아니면 아랍계 아니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해서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켓에서, 한인 마켓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뭔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오래된 일인 것 같고,
멕시코로 단기 선교는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있는 그쪽 출신 이민자는 또 다른 눈초리로 보는 묘한 느낌들이 있는데, 무슬림 이민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냥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 잡은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슬람 아니면 무슬림,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인 거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주워 들은 거 아니면 전달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익숙한 건 뭐죠? 여기 세 가지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는 많은 게 친숙한 거는 카톡이죠. 누군가가 전해준,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무개 선교사가 전해준 카톡 정보로 이슬람은 이렇고 무슬림은 저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주변에도 무슬림이 있는데 한번 직접 물어봐야지, 나 한번 만나서 확인할 거야 라고 행동하기보다는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차가운 눈초리로 어떻게 보면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나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확신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요, 그 많은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여기서 쉽지 않은 것이기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유럽을 이슬람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이곳에서 한 10%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된다, 무슬림 이민자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고 이곳에 테러의 위협을 만들어낸 문제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반이민 정책에 동의했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왜 이민자가 됐는지, 왜 난민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이런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보다는 애들 더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것 때문에 온 경제적 사유가 무척이나 큰 것이고, 먼저 와 있었던 가족들과의 결합, 어떻게 보면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온 경우들이 한인들도 많은데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전쟁으로 인한 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3년 전 어느 10월에,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24년 10월 초에 가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직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셨다가 취소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쟁들, 레바논 전쟁, 수많은 전쟁을 해서 난민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전쟁터를 피해서 떠나왔던 난민으로서의 삶들, 그것이 미국 땅에 정착한 아랍계 무슬림 이민자들의 이주 사유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단순한 동기, 그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이민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전쟁 나문의 경험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랍계 이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였다면 전쟁입니다. 마치 1950년 6.25로 인해서 전쟁을 피해서 난민이 되었던 앞선 세대의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아랍계 이민자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유가 큰 부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은 중동 사람들, 아랍 지역 사람들은 다 무슬림인가 할 때 묘하게도
교민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다수는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무슬림으로 취급되지만 나와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에는 무슬림보다 기독교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땅에서 표현됐던 무슬림들은 호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호적사항에 종교란이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태어날 때 호적에 종교가 적힙니다. 부모의 종교, 집안의 종교가 그의 종교인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호적 기재사항, 미국 사회가 좀 다르긴 하지만 법률 문서에 적혀있던 것을 정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종교란은 자유롭죠. 오늘은 빈칸이었다가 내일은 다른 칸을 채워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죠. 개인의 자유인데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호적 등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것은 그 개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종교적인 성향, 고백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죽은 다음까지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슬림으로 종교가 적혀 있는 사람은 무슬림 묘지에 매장될 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고요, 무슬림 법을 따라서 결혼해야 되고 상속도 무슬림 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슬림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종교와 아랍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는 선택인데 거기는 법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슬림 집안에 태어난 것이 그들의 선택도 아니고 그냥 신분상 무슬림이 된 것도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제된 것. 그러나 나와서는 자유로워집니다. 호적사항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종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부분 속에서는 무슬림 이주자들도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생존해서 자녀들 더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캐나다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이런 센서스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가족들을 위한 이민자의 길, 선택이었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경우는 받는 것보다 세금으로 나아가는 게 더 많았던 어정쩡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민사회 속에서 무척이나 고달픈 삶일 수 있는데 아랍계 이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기에 나온 대로 이민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무척이나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살다 보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자기가 선택한 종교가 아닌데 나와서는 내 종교를 내가 선택하죠.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나요? 거기서는 나의 의지,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저쪽 집안은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경주 김씨는 무슬림, 광산 김씨는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진 거죠. 호적사항이니까요. 근데 나와서는 본적지 아무 관계없죠. 내가 경주 김씨든 광산 김씨든 아무 관계없이 한 개인으로 살죠. 여기 한국의 호적사항을 잊어버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호적사항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럴 땐 그것이 나와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와서는 종교 선택도 자유로워지니 마음껏 자신이 종교를 선택하게 되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높아지는데, 살다 보니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원래 무슬림이 아니었는데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신앙을 따라 살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속에서는 무슬림 다수국가 출신 이민자가 많아지면 그 동네가 이슬람화되고
뭐 사원이 막 늘어나고 테러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부분은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기보다는 누군가에서 가공되거나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허위 사실의 바탕을 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큰 부분은 이전에 그랬을지 모르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지역 출신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몰려면 우리 동네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 지금도 하지 않나요? 현금으로 집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민사회에. 어떤 지역 출신들이 현금으로 집을 많이 사는 것 같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나요? 부동산 거래 경험들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어느 지역 출신들이 많이 오면 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백인이 살던 곳, 유대인이 살던 곳, 그 다음에 어느 쪽 인종이 살다가 거기에 떠나가 나면 어느 쪽 인종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서 점점 도시가 밀려나가는 게 변화되는 거 아시지 않나요? 어느 동네 출신들이 많이 오면 이 동네 분위기 나빠져 해서 이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오면 집세가 올랐죠. 그리고 입시 교육이 치열해지고 막 과열됐죠. 그 주변 집값이 올랐죠. 여러분 자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 다르죠. 학군이 좋다고 하는데 막 몰리면 집값 오르지 않나요? 근데 어느 쪽 인종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 또 이사가고 뭐 이런 흐름들처럼 인종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거리감, 두려움, 혐오감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실은 아랍계들이 막 몰려오면 뭔가 두려움 속에서 또 동네를 떠나는 이런 일들도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큰 부분은 무슬림 다수가 출신 이민자들이 이민 오는 이유가 이슬람을 확장시키기가 목적보다는 그들도 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무슬림 다수가 출신들도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어찌 보면 한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왜냐면 요즘은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이민 사회, 한인 사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인구보다 좀 높았지 않나요? 제가 살던 가디나와 또 부에나파 분위기하고 플러톤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부분은 이 부분 자체는 다른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때때로 무슬림으로 알려진 이에 대한 테러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 테러의 희생자들의 절대 다수는 여기 표현한 대로 98% 안팎은 무슬림이 희생당합니다. 어찌 보면 무슬림을 앞세운 자들의 테러의 희생자인 무슬림들이 또 가해자로 둔갑됩니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너도 무슬림이니까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그런 똑같은 놈이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2중, 3중으로 당하는 고통은 크기만 합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무슬림으로 알려진 이의 테러가 발생되고 나면 무슬림 커뮤니티가 움츠러듭니다. 지금 뭔 말 했다가는 또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 지냅니다. 어느 지역에 전쟁이 터지고 나면 무슬림 이민사회가 냉각됩니다.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계의 대상으로 둔갑되고도 합니다. 근데 저 부분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언론이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슬림을 자처한 자의 테러로 인한 희생자의 절대 다수는 무슬림들이고, 어떤 때는 금요일날 낮예배 드리다가 폭탄 테러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사원이 폭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납치 감금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절대 다수의 희생자는 무슬림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사회 속에서 어디서 파키스탄계 무슬림이 아니면 어느 쪽에 무슬림이 사건을 일으켰다면 거봐 맞잖아,
무슬림은 위험하다니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방송을 볼 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기 난사범들의 다수가 유색 인종보다는 무색 인종일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색 인종인 경우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혹여라도 상대가 이슬람 배경을 가졌다고 하면 이슬람 테러리즘하고 연결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종교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을 보고 나서는 백인들이나 다른 쪽의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에게 주목하기보다는 테러리즘은 이슬람하고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확신이 강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접했던 것의 그냥 일부분을 살짝 언급한 것인데요, 저는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힘든 시간을 넘기셨는데요, 저에게 박아무개 목사님이 카톡으로 재밌게 쉽게 해달라고 했는데 즐겁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지 말라는 얘기를 즐겁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말이 저한테 상당히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의 큰 부분은 아랍계 이민자와 아랍계 무슬림 이민자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살짝 비교해 보면 닮은 것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같은 것, 닮은 것, 뭔가 연관되는 걸 막 찾아내죠. 지연을 찾던 혈연을 찾던 뭔가를 찾아내서 같은 것인 것처럼 다가설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아요? 연결고리. 우리 애도 그런 스포츠 좋아해. 이것까지 우리 애도 포메라니안 너무 좋아해. 이런 뭔가 연결고리 찾지 않나요? 미워하려고 결심한 경우는 틀린 것부터 찾죠. 가까워지려고 하면 뭔가 꼬투리 될 만한 걸 닮은 거 하나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슬림 이민자하고 친해질 결심을 했느냐 아니면 미워할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무척이나 달라지는데요, 실은 안 해봤던 방식 하나 쓰는 거예요. 닮은 거 찾아보는 거죠. 그럼 뭔가 거리감이 좁혀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민사회를 떠올려보면 80년대 아니면 지금의 2020년대를 떠올려보면 유사함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어느 장벽을 다 뛰어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영어가, 한국어는 다 잊어버리고 영어가 너무 익숙해. CNN은 막 들리는데 한국 방송은 못 알아먹겠어. 이런 거 느껴지나요? 그냥 포켓몬 헌터스가 원어로 막 들리는 분들 계신가요? 제 말이 지금 잘 전달이 안 돼서 힘드신 거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저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유사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대는 변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규 이민자 신참들에 대한 텃세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겪어서 무뎌진 것뿐이지 없어진 적 없잖아요. 여전히 LAX 공항에 떨어졌을 때 질문부터가 달라지지 않지 않나요? 여전히 긴장되는 이들이 있고 조금 더 심해지고 누구는 더 고생스러워지잖아요. 분명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 여권을 내밀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면서 위아래 훑어볼 때 뭔가 가끔씩은 기분이 깨끗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찰진 네이티브 욕이 안 나와서 답답할 때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 블레싱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런 것은 뭔가 닮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아랍 이민사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가부장제가 많아요. 아버지,
남녀 유별, 남녀 차별, 남아 선호 이걸 갖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아랍계 무슬림들도. 뭔가 닮지 않았나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비슷해요. 남자 중심의 사회가 여전히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라마단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경우는 30일간 여자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음식을 해야 돼요. 또 공식적으로는 금식을 한다고 할 때 공식적으로는 낮에 음식을 먹으면서 간을 맞추지도 못해요. 근데 30일간 음식을 해요. 한국에 있으면서 명절 증후군을 경험한 분들 있죠. 그 냄새, 기름 냄새 쩔어서 먹는 것이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30일 동안 그래요. 뭔가 닮은 것들이 있거든요. 남자가 최고이고, 그 다음에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해서 헌신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내 이름으로 내가 대우받는 것 자체가 어색해진 문화를 살아가는 거 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그 남녀 평등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의 말이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또 다른 거 여기에 나온 대로 좀 아까 보는 대로 따돌림의 현상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주 세대라도 따돌림을 경험했던 경우가 지금도 아시아계 학생들이 적은 지역에서는 애들이 힘든 걸 느꼈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말 못할 때가 있죠. 이전에도 다르지 않았던 건데 지금 저런 이야기들. 근데 그거를 지금도 아랍계 이민자 자녀들은 지금도 겪고 있어요. 머리 닦기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옷차림 때문에, 어떤 음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 이상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내쫓길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학력이고 교육열이 높아요. 그럼 배웠기 때문에 대우받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구직 여전히 쉽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 비슷한 부분들이 지금 무슬림들도 저 비슷한 것을 여전히 겪고 있어요. 그리고 노골적이진 않지만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종교성 하나 때문에도 면접이나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점수를 노골적이지 않게 은근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럴 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겪었고 우리 자녀들이 겪었던 것을 그들도 겪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겪고 있다는 것, 이거는 주류 사회 속에 있던 주류 집단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들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전에 30년 전에 35년 전에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따돌림의 대상이었고 무시당했던 경험들을 크건 작건 겪어왔어요. 제 머릿속에 정확하지 않지만 1990년대 초에 진아한 자매, 쌍둥이 자매의 사건들이 있을 때 법정에서 어떤 시비 속에 나왔던 거 I will kill you, 한국말이었잖아요. 원래는 너 그러면 너 죽여, 이런 얘기를 직역한 것 때문에 1급 살인 혐의 비슷한 것들을 뒤집어 썼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기억을 못해요. 한국의 문화와 어법 자체가 법정에서 와전돼서 해석되어짐으로 해서 당했던 그런 차별 또한 존재했거든요. 혐오의 대상이 됐던 우리가 그 비슷한 혐오를 겪고 있는 이웃을 우린 또한 혐오하고 있다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던 경험을 가진 이가 며느리한테 혹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낯설은 풍경은 없죠. 그러면서 한 얘기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지 라고 하면서 며느리 달달 볶으면 참 거시기 하죠. 이 부분 나온 것처럼 흑인 커뮤니티가 겪었던 거, 한인들이 겪었던 시대, 히스패닉이 겪고 있고,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쪽에서, 아니면 어느 쪽에서 온 분들이 또 겪었던 거, 지금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현실들 속에서 왜 우리는 피해자였던 이가 가해자로 활동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을까? 오히려 보듬어 안아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한다는 것도 서글픈 것이죠. 보여지는 것처럼 살기에 어느 장벽과 불완전한 고용으로, 그리고 이곳에 오서 한국을 떠날 때 교회 근처에서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뭔가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서 그래도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였잖아요. 비슷하거든요. 인종과 관계없이 차별과 냉대와 그것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사원에 가면 그 순간만큼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큰 숨을 내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슷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닮은 꼴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우리가 무슬림이 누군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정한 인종을, 특정한 종교적 배경, 특정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를 이유 없이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했던 것을 다른 이가 당하는 거 아무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힘들었다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이들도 힘들거든요. 오래전 나에게 말 없는 누군가의 그냥 함께 있어줌 때문에 내가 힘이 됐었다면 나 또한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한데요. 저희 지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여전히 80세 중반 건강히 사시는데요. 그 어르신들은 저에게 늘상 LA 다운타운은 밤에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셨어요. 김서방, 다운타운 위험하니까 밤엔 가지 말고, 어디 골목길에서 이게 가로등 없는 데는 가지 말고 끝없이 하셨거든요. 제가 50이 되고 60이 된데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거죠. 사우스 센츄럴 지역은 가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제 속성상 다 가거든요. 스스로 조심하지만 가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가드나에 살 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여기서 멀지 않은 유클리드 쪽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 마치고 밤늦게 거의 자정 무렵에 가드나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쯤에 911 타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5하고 이렇게 911, 그 91번 만나는 쪽에 빈 공간 좀 넓은 곳이 있어 거기 차를 세우고 있는데 렌치도 안 갖고 왔었거든요.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근데 뭔가 방법을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와서 딱 섰어요. 자정이 된 시각에 깜깜한 상황에 검은색의 피부를 가지신 분이 딱 내렸거든요. 제가 그 집안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저는 그 순간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저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차 뒤에서 트렁크에서 내려서 렌치 뽑아서 제 자동차 바퀴 스페어로 다 바꿔주고 아무 말 없이 가는 그거. 자정이 지난 시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그런 일을 겪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사건 이전에도 저는 저도 색깔이 있으니까 뭐 다니고 했지만 그런 경험들은 또 저의 고정관념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깨트리는 작업들이 되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일까? 먼저 고통당한 이가 지금 고통당한 이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부분은 멀리 할 이유보다 가까이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나온 대로 캘리포니아 애나임이나 브루커스 쪽, 사우스 브루커스 쪽, 그쪽에 하면 새로운 문화의 공간들이 있어요. 리틀 아라비아라 불러요. 표지판에도 리틀 아라비아가 몇 년 전부터 표지판에 돼 있죠. 공식적으로요. 표지판 한글로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리틀 아라비아로 써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데요. 묘한 거는 저희들이 성경은 중동의 책이에요. 중동은 지금으로 치면 아랍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이라크라는 단어보다는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겠죠. 바벨론, 아수르, 갈대아, 거기서부터 애국까지 성경의 무대예요. 그쪽 지역 출신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리틀 아라비아예요. 그분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중에 적지 않은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살짝 옆으로 가는 얘기지만 지금이 야고보의 팥죽, 렌틸 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인 마켓에서 렌즈 콩으로 팔고 있죠. 렌틸 콩. 그 죽은 5대 영양콩이라고 부르고요. 왜 5대인지 4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죽인데요. 그거 맛있고요. 코스트코에서 가끔씩은 통조림 통에 들어있는 저 렌틸 죽 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리틀 아라비아 쪽에는 아랍 식당을 가면 렌틸 스프를 파는 곳이 많아요. 드셔보시면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갈릴리에 가면 꼭 먹어라.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게 있죠. 코스트코에 가면 다 팔아요. 여기 나오는데 틸라피아 그 얇게 하는 거 포라고 표현하나요? 사서 이렇게 전에 부쳐 드셨잖아요. 틸라피아 베드로의 물고기인데요. 가끔씩은 멀쩡한 생선 형태로도 코스트코에 나와요. 베드로의 물고기는 이스라엘 가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드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가지 먹거리들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식탁을 얘기하죠. 주께서 떡을 떼어 초에 찍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글자만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이 있는지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엉긴 젖과 함께 줬다고 돼 있는데 글자만 하는 우리는 전혀 맛을 못 느끼죠. 그곳에 가시면 그 음식도 실제 드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22불 3불인데요 1인분이. 근데 그거는 아랍인들 기준으로 1인분이에요 한국인들한테는 2분 드셔도 돼요. 그 마치 30년 전에 옛날에 짬뽕 보통 그거는 엄청 컸죠. 요새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 2종류의 음식 시켜서 드시면 3분, 4분이 한 끼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들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부분들도 그 지역에 가면 맛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큰 부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슬림 이웃하고 말 한번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다면 말 한번 섞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인종들의 다른 문화권의 음식들은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지금 아랍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덤으로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음식도 드시면서 아랍 문화도 접하면서 아랍 이민자하고 말 한번 섞어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어떤 누군가가 이 땅에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 이민자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고 아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것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는 복음은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죠.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일 뿐이에요. 복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덩어리를 오셔서 먼지 가득한 곳을 걸어 다니셨던 것은 왜 그러죠?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만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다가서야 되죠. 근데 우린 다가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러면서 저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말만 해요. 혐오 안에는 사랑이 깃들 수가 없어요. 혐오는 혐오일 뿐이에요. 사랑은 관심으로 시작돼요. 관심은 닮은 것을 찾는 것이고, 닮은 것을 찾는 것은 다가설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뭘까요? 얘는 등잔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2000년밖에. 2000년이니까 이건 한국에서는 그 당근마켓에서도 안 팔리는 거죠. 2000년 동안 너무 낡은 거니까. 근데 큰 부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해요. 이 장면은 이미 아시는 거니까 원래 여기다가 등불도 붙여보고 뭐 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은 성경 체험이 아니라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집중하느라고 그걸 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속에서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 이 등잔이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 또 심지, 또 불이 있어야 되죠. 2000전에 휴대용 불 없었죠. 가스라이터 없었죠. 뭔가 불씨가 없이는 기름도 있고 심지도 있어도 등불은 타오르지 않죠. 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불이 있다는들 이 등잔은 이 심지 주변만 밝아져요. 이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심지 쪽만 밝아져요.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저기 초록색으로 엑시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주변만 밝죠. 엑시트 등 때문에 이 공간이 환해지지 않는 것처럼 등불을 밝힌다 해도 심지 있는 쪽만 밝을 뿐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질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 될 때는 이 등불 킨다고 해도 1m 앞에 있는 물체도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용도는 뭐죠? 발치죠. 발치 주변만 조금 밝아지면 되죠. 그럼 여기 벗어날 수 있죠. 깜깜해진다면 여기 벗어날 수 있는 건 발치만 밝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할 때 그 기능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치만 밝혀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한 발 한 발 방향 찾아서 가다 보면 벗어날 수 있죠. 안전한 곳으로. 말씀의 능력도 멀리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치를 밝혀주는 거고, 그러면 말씀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발치를 밝혀준 이 장면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사극을 좋아하시면 밤에 임금님이 궁궐 안을 행차하실 때 상선대감이 거기서 내시 중에 수석 내시가 등불 들고 있죠. 이 등불은 어떤 모양이죠? 등불 들고 있는 상선대감이 멀리 앞에 가면서 임금님 따라오세요 하나요? 아니면
임금님 옆에 있으면서 임금님 발만 비춰줄까요? 팔찌만 밝혀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주십시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들의 발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그들의 발치를 밝혀주죠. 구약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는 이방인의 빛입니다. 아직 주님께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한 이방인들의 빛입니다라는 얘기에 나오는 얘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슬림 이민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들 곁에 있어줘야만 가능하죠. 그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는 없죠. 그들 곁에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닌가요? 멀리서 뭐 거대한 거 말고 그냥 브루커스트, 사우스 브루커스트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랍 이민자들 얼굴, 생김새, 분위기, 식당에 가면 음악도 다르고요. 거기는 맛과 향도 그동안 드셨던 것과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서 그 아랍계 무슬림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슬림이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절대 다수의 무슬림들은 자기 종교를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좋은 기독교인 이웃이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런 그분들의 무슬림 이주자들의 친한 그리스도인 이웃 가운데 한국인 그리스도인 이웃이 한 명 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혹시나 아랍 무슬림 이민자의 삶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음식들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주말에 저도 이 동네 주민으로서 아랍 식당에 가서 음식도 드시면서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과 말도 한번 섞어보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음식 체험을 하시면서 성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그런 거는 또 동네 주민 찬스로 기꺼이 해드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관심자들은 우리 박아무개 목사님에게 저기 하시면 엮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들이 있어요. 저만 침이 넘어갑니다. 하여튼 맛집에 가서 가성비 높은 음식 드시고 잔치 음식 드시면서 아브라함의 채친자 대접했던 송아지 고기는 아니지만 소고기에 밥에 엉긴 젖을 넣어서도 한번 드셔보시고 다양한 입맛들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무교병부터 해서 수많은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보시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가장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은 겸상문화예요. 누군가를 어느 민족을 싫어하면 그 나라 사람은 음식도 안 먹잖아요. 먹어봄을 통해서 몸으로 기억해내고 몸이 친숙해지면 그 땅의 사람들도 훨씬 지금보다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는 무슬림을 혐오했다는 게 맞는다 틀린다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내 가까이 지내는 무슬림 이웃도 한 명 두는 것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알아갈수록 성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복음은 모르지만 성경의 무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몸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문화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여지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2000년밖에 안 된 등자인데요.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